지금 사용하고 있고 너희가 지금 소유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너희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그것을 투자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영원한 세상, 오는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투자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친구를 얻기 위해서요. 나의 친구가 된다는 게 뭡니까? 나의 원수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나의 친구는 나와 생각이 같고 나와 뜻이 같고 나와 가는 길이 같고 나와 사랑하는 대상도 섬기는 대상도 같은 그런 사람을 우리는 친구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면 원수고 대적입니다. 그러면 나와 같은 존재를 얻기 위해서 네가 지금 누리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그 맘몬, 돈, 본질적으로 그것은 불의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지요?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선가 동일한 주님의 비유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귀인이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의 청지기들을 불러,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기 재산의 일부를 나눠주는 귀인과 같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렇죠? 근데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나중에 왕이 돌아왔을 때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를 얻었는데 1달란트 맡겨줬던 이 사람은 땅속에다 파묻어 놓고 주님은 당신은 엄한 분이고 당신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받아내고 이런 엄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혹여라도 잃어버릴까 봐 그것들을 내가 감추어놨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왕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를 어디다가요?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gnashing and weeping이 있다라고 설명하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일리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산다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또 다른 주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왕국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다. 그가 그 밭의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땡그랑 이게 뭐지? 밭을 파봤더니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었습니다. 가서 덮어두고 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밭을 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밭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값진 보화를 얻었습니다. 가장 값진 보화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가졌던,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과 같다는 뜻입니다. 불의의 만몬으로 친구를 삼으라라고 하는 말은 근본적으로 그것들과 다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도 우리의 소유로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들입니다. 아무도 지금은요, 내 소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누구에게도 현 세상에서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네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뭡니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사용권만 주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많이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게 갖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더 달라고 때를 쓰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사입니다. 너는 이만큼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만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다 청직이라고 스스로를 얘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한 집안을 책임지고 있는 집사란 뜻입니다. 내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절, 11절, 12절에서 공통적인 어떤 세 가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신실한 자는, 즉 불의의 만몬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설명하면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권리를 갖고 있는 재화와 용력과 재능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다는 건 무엇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뭘까요? 그것은 오는 세상에서 우리들이 받아 누리고 우리의 소유가 될, 오는 세상에서는 소유가 있습니다. 소유를 얻게 될 그것과 비교할 때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신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큰 것 절대로 못합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시험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어렵고 힘든 걸 주면서 이 사람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시험해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걸 줘보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지. 사람을 특별히 훈련시킬 때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지향점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할 때 쉬운 걸 줘봅니다. 우습게 여기고 가짜게 여기고 성질내고 왜 이런 걸 나한테 주냐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묵묵히 성실하게 맡겨진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함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작은 일,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고난들입니다. 이것은 오는 세상에서 받아서 우리의 소유가 될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작고 시시한 것들입니다. 두 번째로 불의의 만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5장에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불의한 자와 뭐 하지 말라 한 것은 도무지 세상을 떠나서 세상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살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형제라 불리워지면서 탐욕하고 뭐하고 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런 뜻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바울을 통해서.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불의한 만몬을 사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불의한 만몬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그것들을 가장 가치 있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는 세상에서 참된 부를 그 사람에게는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는 세상에서 참된 부를 맡을 그런 퀄리피케이션이 있습니까? 그런 성품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걸 물으십니다. 12절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너희가 남의 것에 신실하지 못하면서. 내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는데 뭔 소리야. 내가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아침 내가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내가 손에 물 묻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아득바득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남의 것이라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 진리 지식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생명이 내게서 오지 않고 재능이 내게서 오지 않고 이해력이 내게서 오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시간이, 기회가 내게서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내가 비록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했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쉽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남의 것, 불의한 만몬, 지극히 작은 것. 우리는 어떨까요? 우린 성실하고 충성스럽습니까? 고린도전서에 3장인가요? 스튜어드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이 faithful이라고 했습니다. 신실함이라고 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것. 13절,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당연하죠.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한 주인에게 충성하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미치겠죠,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우리 가운데 미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저는 그걸 주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미치는 사람 없습니다. 옛날엔 참 꿀탕스럽고 답답하고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근데 진리를 점점 알아가면서 확실히 그건 아니구나. 마음으로 조금 정리할 것이 남아있긴 하지만, 여전히 갈등하는 부분이 조금씩 있긴 하지만, 전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확실한 전환을 한 분들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누구 말입니까? 주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있다는 겁니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여러분, 그런 책 보셨습니까? 제가 어느 날 몇 년 전입니다. godpeople.com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뭐 책도 사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책이 계속해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겁니다. 깨끗한 부자가 되는 법, 청렴한 부자가 되는 길,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순간에 그 글을 쓴 목사의 마음을 한편으로는 제가 헤아리고, 그 둘 사이에서 이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예? 외줄타기. 이게 완전 외줄타기 하는 겁니다. 외줄타기를 하는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선생의 모습을 봤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는데, 깨끗한 부자가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벌어서 깨끗하게 쓰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는 게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주님을 위해 쓰겠다. 이건 절대로 반성경적인 겁니다. 야고보서 읽어보십시오. 야고보서 여러분 4장 읽어보시면 어리석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몬은 절대로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를 미워하거나 하나를 사랑하거나 하나를 업신여기거나 하나를 공경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14절, 탐욕적인 바리새인들도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분을 조소하거늘. 이야, 여기에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거룩하시며 지존하신 전능자의 눈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속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기만하고 사람은 위선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여러분, 바리새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구별, separation이란 뜻입니다. 분리란 뜻입니다. 나는 이 세속과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과 난 분리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나는 거룩하고, 나는 성결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이 토라가 가르치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나는 미시나, 미드라시,
그리고 탈무드 모두가 하는 것들을 난 잘 지키는 사람이라.